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선지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계획을 하셨어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축복을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필요한 타이밍에 성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었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결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영광이 하나님께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못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냥 당신께서. 그런데 십자가는 아버지가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로 통하여서? 성자로 통하여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성자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만 있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취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결국 우리 가운데는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 십자가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십자가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끔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신 이 십자가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뭐하게 하신다? 유효하게 하신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마귀의 자녀에게서 무슨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통치권 안에서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 귀하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의 원리인데,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 2장,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5절부터,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언이 막 터져서 막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막 제자들이 막 방언하는 거 보면서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도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베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래. 이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야, 이게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듣는 자들이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공통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방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통하여서 그 방언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야,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가장 핵심적인 핵심, 복음의 핵심의 핵심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성막의 그 휘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죠. 그죠? 그 육체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성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계시느냐면 공의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워낙 흠이 없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워낙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공의 자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저 앞에 그냥 저를 이렇게 만나도 별로 안 어렵죠? 제가 별로 공의롭지 않아서 그런 거라. 별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신령하신 분들,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그 어르신은 제가 이래 가면 달달달달 떨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 이제 멘토이신 목사님인데 서울의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는 내가 이래 가면 막 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여러분 지금 아무도 저 앞에 와가지고 그냥 빳빳하게 쳐다보고 목사님 이러고 막 이래 하지, 막 떨고 막 이런 사람 한 번도 내가 못 봤어. 왜냐하면 저한테 안쪽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사람도요 진짜 어렵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주 신령하게 나타나신 분들을 보면 막 떨립니다. 딱 떨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선다면 이것은 진짜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문이 확 열려요. 이사야 뭐가 열리는가 하면 삼층천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지성소 하나님의 천상천국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와 이래야 되는데 우와 하는 기쁨보다도 내 자체의 재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태양이 있죠. 태양이 지금 바로 확 비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대기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죠? 그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가릴 거 가리고 피할 거 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온도와 햇빛을 제공하는 게 대기권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뭐 하셨다?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받고 내려왔는데 뭐를 지었습니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지었죠. 금송아지 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깨사부죠. 왜 깨었습니까? 이게 깨뜨렸어요. 성질 나서. 왜 깨었어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모세는 40일 동안 쇠가 빠지게 금식하고 그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지금 하나 받아왔는데, 법궤를 받아왔는데, 십계를 받아왔는데 내려오보니 이것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전부 다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를 하기 열받아갖고 막 성질나고 시체를 깨뜨리었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래 안 들었습니까? 안 그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모세 성질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금식을 했는데도 안 죽고, 그죠? 성질 부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궤를 갖고 오면 이 법이 뭐냐면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법궤를 갖고 이제 또 왔는데 뭐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둘째 계명이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러면 다 뭐가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 안 시키려고 바로 깨사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법, 공의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휘장이 되셔서
우리를 뭐 하는가 하면 죄인인 우리를 바로 법을 딱 정해보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보고 싶은 마음 막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부와 성자의 그 수많은 법과 사랑의 갈등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고 싶고 빨리 이걸 없애면 좋겠는데 없애면 죽고, 근데 보고 싶고 없애면 죽고, 보면 죽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길이 되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시죠. 우리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찬양의 기쁨의 박수 올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도 구약에 계셔도 주님은 계속해서 뭐 하셨는가 하면 성소의 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 주님이 바로 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귀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디에 있다 계시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19살인가 18살에 갔는데 한 18년 만에 가놓으니까 이 야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도 못 알아보냐고. 나는 알아보겠는데 애비는 자식을 못 알아보대. 너무 갑작스레 가서 그런가 잘 못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갖고, 그래서 제가 막 내 안에 막 분노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은혜가 떨어질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분노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은혜 다 떨어지고, 야, 저건 믿을 수 있는 목사일까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될까 싶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또 가니까 거실에 갔는데 이 거실에 책들이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뭔 줄 아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긴 책이죠. 이랬더만 이 책이 한번 잘 봐라 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유치원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동화집도 있고, 그 다음에 만화책도 있고 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저거는 네 유치원 다닐 때 니를 생각해서 산 책이고,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니를 생각해서 산 거고,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이러면서 이거는 중학교 때, 이 고등학교 때, 이거는 네 대학 때, 이거는 네 사회 때, 이거는 네가 꼭 필요한 거. 그렇게 하면서 니를 생각하면서 산 책이 여기 지금 다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현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내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아버지, 마음 팍. 야, 이분 나를 사랑하기는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창세 전부터 저를 사랑했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분의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의 흔적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흘리고 계시는 거라. 흘린다는 말이 좀 죄송스럽고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특별히 성막을 통하여서는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거룩함과 나의 흠없는 인생을 위한 윤치형이라는 정말 쓰잘데기 없고 정말로 인간의 자아의 본질에 가득 차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귀하고 소중한 흔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깨닫게 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위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진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이것만큼 복음이 이것처럼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하게, 정말 생명으로 접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제일로 소통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부모 사랑이 내 니 사랑한다 이러는데 자식 새끼가 안 믿거든. 자식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내가 니를 사랑한다 암만 하고 내 아무리 뭘 해줘도 자식이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야야 누구야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아 우리 엄마가 내 지금 사랑해서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면은 그 부모와 그 자식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만 하고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만약에 우리가 캐치만 하고 알기만 한다면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다면, 근데 그 사랑을 정말로 깊게 느끼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사랑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그게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냥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동생같이, 진짜 친동생 같은 목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형님, 감리산 기도원이에요? 이래. 네, 여기 있다. 아이고, 대단하요. 5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집회를,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다. 그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어요. 이래 주고받고. 자기도 집회를 많이 했지만, 한 주간씩 집회한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1시간 반씩. 그 집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제가 집회를 9번 했습니다. 9번인가, 하여튼 10번인가 했으니까. 설교를 9번 하면은 99, 81, 81번 했고, 10번을 했으면 90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 집회의 이 설교는 사실은 이 설교가 주일날 설교에 한 3번 내지 4번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게 취하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는 설교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준비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게 나도 시작할 땐 쫄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그냥 바다에 내 몸을 던지는 기분이다. 그냥 툭 던지니까 그냥 은혜의 물결이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올리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가 있다. 이런 사랑을 느낀다.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그 사랑을 내가 느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너무 귀하고 소중한 친구.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또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그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또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오늘 또 사랑받은 자로서 풍성해지니까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하면서 성결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귀한 놀라운 사랑이 단단하게 베이스로 잡혀져 있으면 이제 사랑 안에 내가 잡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욕망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재밌고 신나고 좋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아름다운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로 통하여서 걸어가면 도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막 아주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나 작게 가지고 있으나 내가 어디에 처하든 간에 내 마음은 언제든지 평안과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삶이 행복합니까? 아이고 진짜 막 기도원이 오늘 왔는데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짐이 오더라도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평정심을 갖게 되면요, 내가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정말
힘든 타이밍이 그 감옥에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 몇 년 동안. 와, 진짜 절벽 같더라고요. 이 재판이라는 거를, 저는 재판을 1년 동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재판 비용만 얼마 드는가 하면 48만 불이 들었어요. 안 놀리네. 한 4억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재판 비용만. 그러니까 얼마나 재판이 힘든 재판을 했겠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감옥 25년을 형을 맞아야 되는 그 재판인데 얼마나 쫄이면서 긴장하면서 붙었던 그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완전히 진짜 뼈가 녹아내리듯한 이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잘못해도 이렇게나 내를 진짜 이렇게나 반 죽일 정도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뭐냐면 십자가에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근데 나는 그것만 하면 다 되는데 그것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조금 이제 진짜 뿅아리가 그냥 눈 떠가지고 진짜 보일랑 말랑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계에 이제 제가 어떤 경지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몰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아직까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지고 있는 부요함,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넉넉함, 그 하나님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함이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자체로 통하여 주시는 신앙 안에서의 그 생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도인과 같은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제가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신령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신령한 자는 남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 속에 더 깊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뭐냐면 강단에서 뭐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본질로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생각이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어떤 경험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만 발달시켜서 그러한 테크닉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이면 됐죠. 오케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나는 그 사랑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정신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귀한 십자가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상이 찢어짐으로 통하여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기뻐해 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이 십자가로 통해서 누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십궤가 있고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고 하나는 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 금 항아리, 그 다음에 법궤를 지성소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뭐 하느냐 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십계라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죠? 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계명은 우리에게 뭐를 나타나게 합니까? 죄를 나타나게 하죠. 그러면 법궤가 우리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길이 열렸으니까 법궤를 만나게 됐어. 이 큰일 났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법궤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나는 그 법궤에 나타나는 계명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에 나타나 있는 그 계명이 내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는 전혀 뭐가 안 되느냐? 해가 안 되게끔 죄로서 지적이 당하는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십계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죄로 인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오면 여러분 그 비 속을 막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 근데 어릴 때 막 비 속에 막 다니고 싶죠? 근데 비 속에 다니면 뭐가 됩니까? 옷 다 벗죠? 그런데 뭐를 입고 가면은 재밌습니까? 비옷을 딱 입고 하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다다다닥 맞아도 그 기분 좋게 막 다니고 있죠? 그런 거 좀 모르시네, 잘. 안 그래요? 비옷을 입고 있으면은 비 속을 막 다녀도 그거 막 천둥 치고 막 해도 그냥 재밌게 막 다니고 있잖아요. 바로 그 기분이에요. 법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통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수많은 법이라는 그 빗물이 막 와도 전혀 해함을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 가도 그냥 살 수 있어요. 뭐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만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금 항아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금 항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이야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그죠?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 뭐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어디에 계셨다? 하늘에 계신 거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한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자유롭고 그 풍성하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그분이 좋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좋았겠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금항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성소에서 느끼는 그 떡상에서 주는 그 메시지와는 다른 하늘의 신령한 레마의 메시지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 떡상에서 생명의 떡이다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인간적인 어떤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서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금항아리는 뭔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늘의 만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더 신령하고 더 풍성하고 더 레마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영이 싹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딱 이렇게 될 때에는 거기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주와 함께 더불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쳤구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너무 신비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신비의 세계에 나타나는 금 항아리로 통하여 나타나는 메시지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금 항아리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엄청난 생명의 귀하고 놀라운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 맛을 하시는 분이라서. 원장님은 다 이래 그거 하시면 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돼요. 저도 좀 그럼 좋은데.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성령님을 만나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것은 지팡이 죽어 있던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뭐가 가장 큰 특징인가 하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죽어 있는 자들이 뭐 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되는 곳이 가면은 막 되게 돼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곳이 우리가 들어가면 이 지성소를, 이 성소를,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막 망하는 집구석이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막 살아나요. 병실에서 병자들이 막 일어나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막 머리가 돌이 막 아무래도 안 돌아가는 게 막 들어가면 근데 돌이 팍팍팍 깨지가지고 막 공부가 막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막 되게 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게 하고 파이팅이 넘치게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바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이거를 막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그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기뻐하심에 그 말씀이 정말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보면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든 사람이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자,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인상이 자꾸 펴지고 행복하고 정말 좋고 감사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계속 얼굴이 계속 굳어져.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건 마귀가 말고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다 같이 아멘.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십자가 이야기 하는데도 원수는 마귀지. 내지는 성령이 없든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막 웃죠. 막 행복하고 지금 나는 지금 막 되게 좋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한 두세 명이 계속 얼굴이 굳어가고 있어. 그래서 휘상으로 계신 예수께서 찢어지신 것은 뭐냐면은 법계를, 십계를,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찢으시다. 이제 네 마음껏 다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법에서 자유한 자에 대한 기쁨 모르죠? 잘 모르죠? 저같이 법규를 위반을 잘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호주에서 운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 왜냐하면 호주는 법이 너무 아주 스트릭해요. 아주 엄격해요. 그래 이걸 다 잘 지키면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잘 안 못 지켜. 그러니까 이 페널티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운전이 편해. 이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르는가 보다, 그죠? 여러분, 이 법에서 자유롭다, 이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휘장을 지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는 말씀이, 지성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 레마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 그 떡상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천상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설교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설교 듣는 자도 여기서 그냥 로고스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막 내 말로 들어줘.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설교를 해도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막 그것이 막 깨달아지고 막 풍성하게 아버지의 세계가 막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막 철철철철철철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웃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 이걸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에 성령은 어떤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7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영. 7영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7영. 그 7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영이 쭉쭉 계속해서 뭔가 하면은 변화를,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인데 이 성령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변하죠. 이 세상이 변하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맞게끔 성령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다 더 성령의 기능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성령은 하나이신데.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 기능이 다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얼만큼 악해집니까? 너무너무 악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요. 성령님은 파워가 있잖아요. 있는데 애가 사고를 칠 때 막 쉘이 막 이런 파워를 가지고 막 야! 가지마!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학생이 하면은 야 이렇게 하지 마. 고등학생이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든지 막 되게 장성한 자가 막 사고를 치면 이러면 안 되지. 막 힘을 더 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성령님도 그렇다 이거라. 구약에서는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열왕기 상하 이 역대기 이 왕정 시대에는 성령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또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악이 점점 더 커진 거라. 왜냐하면은 마귀가 처음에 역사는 뭐로 했습니까? 뱀으로 했죠, 뱀. 그런데 마지막은 뭐로 역사를 합니까? 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뭐냐면 그 용을 잡기 위해서 성령은 더 크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알맞게 가장 적당하게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안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끔 해주시는 게 십자가로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거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각양에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해되겠습니까? 성령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에 맞게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만약에 뭐 중국이나 아니면 공산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그죠? 제가 중국에서 막 사역할 때는 막 성령께서 막 역사를 엄청나게 하신 거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를 안 하면 공안한테 잡혀갖고 그냥 깨갱깽깽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공안이 꼼짝을 못하게. 그럼 여러분 성령님 역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 누리기를 원합니까? 크게. 왜 갑자기 또 막. 그럼 여러분 고난이 그쪽으로 가면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더 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잠잠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 편안히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를 긴장하게 만들려면은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일 만큼 그런 어떤 결단적인 걸 할 때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아버지도 긴장하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송아지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를. 그리고 그 탕자가 입었던 옷을, 그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새 옷을 줍니다. 그리고 뭐를 끼워주신가 하면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한번 탕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잘해주시는데. 예? 안 좋았겠죠. 엄청 부담되겠죠. 차라리 내 같으면 아버지 그냥 좀 두드려 패이소. 내가 맞겠습니다. 그냥 좀 나를 개패든지 좀 패라. 그럼 내가 좀 맞고, 그리고 내가 좀 깨끗하게 내가 죗값을 치르고 그 다음 내가 자식으로 내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겠죠. 이게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지은 그 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간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가져갔죠. 탕진 다 하고 갔죠. 그죠? 근데 그 자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셔요. 근데 왜 받아줄까요? 왜 받아주겠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제가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하나님께 잘 쓰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래 봐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배째 있어. 뭐 어쩔 거예요. 내가 뭐 사고 치고 이래도 뭐 아버지 책임져 줄게. 내가 아들인데 뭐 아버지 말고 누가 내 책임질깁니까? 내가 당연히 아들인데. 그럼 내가 사고 쳤어 왜? 사고 치는데 왜? 뭐 어쩔 겁니까?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인데 뭐. 여러분 이게 배짱인데, 이걸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믿게 하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이상한 팁인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담력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믿고 들어가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어쩔랍니까? 씨를 어쩔랍니까? 지금 여러분 막 사고 친 거 많죠? 그죠? 이거 사고 치고 올라온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따라해서. 뭐 어쩔랍니까? 사고 내가 치는데. 아버지 책임지셔야지. 근데 이게 말도 아닌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라. 그럼 여러분 잘 보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는 그거 부모는 자식 집에 예약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까? 이렇게 하고 가지만 자식은 부모 집에 아무 때나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들어가 있어. 근데 들어갈 생각이 없어. 그게 문제라. 왜냐 하니까 그냥 내 팔 내 흔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 보면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데 그냥 심플하게 기도하면 돼.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이 휘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우리를 하여금 다 사랑한다, 전부 사랑한다, 전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1시간 한 10분 정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물론 버르장머리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때로는 뭐 사고치고 뭐 이런 거 어쩌합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오늘 드디어 휘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나는 지성소 가서 벗개도 붙잡고 금항아리도 붙잡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붙잡을 겁니다. 아버지.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오늘 휘장이 탁 젖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얼굴을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할렐루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탕자처럼 막 이래저래 세상으로 다니다가 아이고 이 참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 기도원에 왔는데 아버지 이 문제는 엄청나게 산적되어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보다 더 당당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을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어쩔랍니까? 아버지 해주세요. 어쩔랍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해주셔야지. 아버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자라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기도 중에 제일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기도예요. 아버지. 아버지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버지 말고 누가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해주이소. 아버지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버지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생명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뜻, 그 위에 그 항아리에 있는 그 십자가 만나를 먹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늘 십자가 메시지를 전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그 생명의 지팡이를 내가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잡아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눠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낮 집회에 하나님 휘장이신 우리 육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통하여 통과해서 지성소에 나타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게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